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9월 27일 오늘 금요일, 원래 이제 3월 화금 복음하면서 이제 요셉의 생애 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가 급속하게 사실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영생을 구비한 정말로 이 렘넌트들,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뇌 치유 시대요, 뇌 과학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고, 이미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이 되고, 정신병과 마약, 자살에 빠진 자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7 망대, 그렇죠, 기도, 7 여정, 전도, 7 이정표, 말씀, 이에 3집중을 하면은 3응답이 오고 3세팅이 현장에 반드시 뭐가 세워지게 돼 있다. 그러면 파수꾼이 되어서 재앙시대를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또 5대양 6대 나라 현장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렇죠, 어떤 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뭐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개인, 가정, 나라, 시대를 뭐 할 수 없다. 그래, 컨트롤할 수 없지요. 요셉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모든 조건을 갖춰서 당연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서밋의 그릇을 준비했던 요셉. 요셉의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시간표를 보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결국 확인하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된다. 자, 첫 번째 분이 요셉의 생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오랫동안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년 만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답을 받게 됩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축복권, 장자권까지,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까지 빼앗고 머리 써서 인본지를 써가지고 그로 인해서 형의 시기, 예서의 시기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아니 그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가운데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형 예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상이 걸린 거죠. 아직까지 요셉은 인본주의 대가, 또 머리를 씁니다. 선물 공세를 합니다. 짐승떼를 보내고, 그렇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종들을 보내고 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그래도 불안한 제일 마지막에 혼자 남아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요셉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고, 그렇죠, 만약에 목표를 정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이 참 중요했다. 두 번째,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불러갔어요. 그것이 서밋이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요셉은 CVDIP를 꿈으로 꿀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을
꿈으로 계속 꿀 만큼 어디 속에 들어가냐? 집중 속에 들어갔고 계속 되새김, 묵상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언약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 후대복음화, 놓치지 말아야 할 강단의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평생의 언약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탁 두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뭐가 분명한 CVD표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간 요셉. 요셉의 생애를 쭉 이렇게 추적해 가면은 그렇죠.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요셉은 뭘 붙잡아? 하나님의 소원인 애굽 복음화라는 언약을 탁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뭐냐? 노예였습니다.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가장 어떻게 언약으로 결론 나니까 바로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거죠. 예수 믿더니 완전 노예가 돼버렸어요. 망한 거잖아요. 망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경제 행정을 배웠습니다. 그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경제도 배우고 행정도 배우고 그렇죠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그렇죠 중요한 그런 훈련을 받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가게 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다. 바로 장관 바로왕 옆에서 시중 들었던 떡 굽는 관원자 술 따르는 관원 장관을 만나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소식을 접하게 되고 요셉이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장관은 풀려난 후 요셉을 잊었다. 그렇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했는데 잊었다. 왜냐? 요셉의 나이가 30이 안 됐습니다. 애굽의 공무원의 나이는 30이 돼야 공무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네 번째입니다. 바로왕 앞에 선 요셉.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애굽에 수많은 똑똑한 술객 박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장관의 머리에 스쳐가는 인물이 있었으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자, 왕 앞에 선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당장에 뭐해라 애굽의 총리래라. 왕이 그 자리에서 추천해가지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전권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자리에 딱 앉혔지요. 자, 말이 총리지만 완전히 왕입니다. 왕. 그렇죠? 완전히 이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순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일찍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간표 속에 엄마를 불러가고 엄마 자리 속에 뭐가 다 하나님이 함께 안겨줘요. 말씀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자리를 뭐가 하나님이 대신해 준 겁니다. 순서를 잘 본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꿈대로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 꿈이 어떤 꿈? 하나님 주신 바로 애굽 복음화의 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강단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기도하면요, 그것이 생각이 나고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되고 포럼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되새김질하고 질문하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는 와중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란 증거 준다 이 말입니다. 모든 렘넌트가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릇을.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그렇죠. 요셉 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바로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그렇죠,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이 사명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만방에 가는 모든 현장에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에게 뭘 주신 겁니까?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라는 미션 사명을 허락하여 준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를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0차 새벽 집중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완전히 교회와 우리 개인이, 우리의 모든 기관이,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렘넌트들이 원리스 되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전을,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 오늘도 하시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살기는 편안해지고 또 AI 시대를 접하면서 AI들이 다 인간의 일들을 대신함을 통해서 편안하게 보이지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정신병 문제, 마약 문제, 자살 하나의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하나님 뇌에 각인되어져서 중독 하나님 된 부분들은 치유 불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치유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로, 이 시대의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현장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모든 흑암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려가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앞산으로 군대를 파송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삼시대 살리 증인으로 세우사 교회의 삶들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축복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